자, 우리 옆에 분과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인데요. 오늘은 가족 회복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축복합시다. 회복하시는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시작. 자, 저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가정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이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오늘 마지막 주에 이제 가정 회복 주일로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 받게 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가족끼리 이러지 맙시다. 예, 그 박민재 씨가 쓴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족 사이에 벌어진 소송건, 소송 판결문을 모아가지고 낸 책인데요. 자녀들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소송건,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 거는 소송, 재산 상속에 관한 그러한 소송이지요. 또 부모가 자녀에 거는 소송, 부양료에 대한 이 부양 책임에 대한 소송, 이런 것들이 모여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 이것을 모아가지고 박민재 씨가 가족끼리 왜 이래라는 책을 썼습니다. 참 요즘 시대는 왜 이렇게 이 가정 안에서 이러한 부끄러운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가정의 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가정 회복 주일을 맞이하여 가정 안에서 가족 사이에서 불편하고 부끄러웠던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는 온전히 회복되어져서 진정한 참된 행복이 꽃피워지게 되고 사랑이 가득하게 되고 그리고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성도 여러분의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을 구성하시고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부부가 되게 하시면서 에덴 동산에 최초로 가정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얼마나 좋으셨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는데 심히 좋으셨다. 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포함을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만든 작품 중에서 사람이 가장 다 완벽한 작품이지만 가장 하나님 마음에 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It was very good 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참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성도 여러분의 가정이 다툼과 분쟁과 미움과 불편이 가득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very good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옆에 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엄지손가락을 확 들어가지고 very good 가정 되세요. 시작. 원치 않으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원하시면 하시면 좋아요. 자, 2개 들으면 더 좋겠지요. very good 가정 되세요. 시작. 그런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으신 가정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good. 그런데 거기에 이제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부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부부가 되게 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내리신 첫 번째 명령, 그것이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둘이 한 몸을 이루라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서로를 향하여 존중하고 서로를 대하여 사랑하라. 시작. 서로를 대하여 존중하고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라. 시작. 어떤 성도님이 그래요. 목사님 설교하실 때 졸지를 못하겠대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꾸만 뭘 따라서 하라고 그런대요. 자꾸만 졸 때쯤 되면 뭘 따라서 하라고 그러고 그것도 외워야 되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첫 가정을 만드시고 난 이후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다시 말하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을 명령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이와 같은 푸근하고 따스한 주님의 은총이 가득한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는 위기의 시대라고 하는데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더한 일들이 가족 관계 안에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행복한 가정의 핵심 요소가 첫 번째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크게 따라서 하세요. 소유보다 사랑이 우선이다. 시작. 소유보다 사랑이 우선이다. 시작.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행복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 누가 더 많이 소유하느냐, 하기 위해 급급해 가지고 팍 달려가다 보니까 무엇을 놓치게 되느냐 하면 사랑을 놓치게 돼요. 소유하려고 막 달려가는데 마음대로 되느냔 말이에요. 내 뜻대로 되냔 말이에요. 마음은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소유욕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사랑을 놓쳐요. 가족들에게 불평과 짜증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네잎클로버 행운이라고 하잖아요. 행운이라고 하는 네잎클로버를 막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그것을 찾다가 무엇을 놓쳐요? 세잎클로버가 그렇게 많이 있는데, 세잎클로버는 행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행운을 찾기 위해서 불을 켜고 찾다 보니까 그 많은 주변에 깔려있는 행복을 놓치고 산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가정의 행복은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소유욕을 채우기 위하여 달려가다가 정말 중요한 사랑을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소유를 많이 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많이 보지만 많이 소유했다라고 행복하던가요? 그 가정들이 어떤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행복하더냔 말이에요. 이 행복의 순은 재산순도 아니요, 출세순도 아니요, 성적순도 아니요. 따라서 합시다. 사랑순이다. 자, 행복은 사랑순이다. 시작. 다시 한번,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고 행복은 사랑순이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소유하고 어떤 큰 높은 자리에 없고 성적을 한번 잘 받았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 안에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17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른 떡 한 조각, 그거 가지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 제육이 가득하면서도 다투는 부잣집보다 낫다는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 여러분, 요즘은 유통기한이 빵도, 제과점의 빵도 하루 지나면 안 팔아요. 수분이 날아가서 맛이 없어요. 마른 떡, 수분이 다 빠져버린 이 딱딱한 빵을, 이 떡을 누가 먹냐고. 요즘 같은 때 여러분, 먹는 게 첩첩이 쌓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 화목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난한 생활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제육이 집에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부유한 생활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역대 이래로 솔로몬보다 더 잘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솔로몬은 정말 부자로 살아봤어요. 큰 권세도 가지고 살아봤어요. 그는 왕권을 40년 동안 유지하면서 그 천하를 호령하면서도 살아봤어요.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은 뭐냐? 마른 떡 한 조각 있고도 화목하게 사는 것이 제육이 가득한 가정에서 다투며 사는 부잣집보다 훨씬 낫다. 여러분, 소유의 행복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가정의 행복을 위한 핵심 요소로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서 15장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을 또 이어서 하십니다. 자, 큰 소리로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사랑이 가득한 그 가정이 바로 행복의 핵심적인 요소이요, 가장 최우선되는 그러한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최초로 파괴했던 자가 누군 줄 아시지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하게 하고 소유욕을 가지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 하나님께서 금해 놓으셨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대한 소유욕을 갖게 했던 자, 바로 사탄 마귀란 말이에요. 이 사탄은 이 가정 최초의 파괴범이었어요.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을 이간질시키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산물에 대하여 거부하게 만들고 물질을 사랑하도록 충동질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가정에 사랑이 무너져 버리게 된 거예요. 사랑이 무너져 버리게 되자 그 가정에는 범죄가 가득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축복의 그 자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는 그러한 신세가 되게 된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져버린 사랑과 식어져버린 그 사랑이 오늘 이 아침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식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것이 최고의 가치요 행복의 기준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이 되어야 행복한 가정이에요. 즉 작은 천국을 이루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따라서 하세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원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작은 천국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에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 아내들에게 역할을 주셨어요. 여성 자매들만 다 같이 크게 읽으세요.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어떻게 뭐 하기를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그 여러분 그렇게 복종하세요? 옛날 우리 권사님들은 그렇게 복종하며 사셨어요. 그런데 요즘 그랬다가는 난리 나요. 요즘 그랬다가 난리나. 근데 여기서 여러분이 복종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남편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납작 엎드려서 맹목적으로 충성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남편을 대할 때 존중하고 존대하라. 시작. 존중하고 존대하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매님들, 여러분들의 남편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거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여러분의 남편은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요. 그래도 입을 딸싹도 안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남편 벌써 떠났어요. 어찌됐건 떠났어도 그 남편은 하나님이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내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존중하고 존대하라. 누구를? 남편을. 오늘 우리 목사님이 여성들 사로잡는 날인가 보다. 근데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5절 보세요. 남편들한테도 말씀하세요. 자, 남자들 시작. 남편들아. 다시 한번 시작. 남편들아. 자, 남편에게 역할을 주셨는데 너에게 보내준 아내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근데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과 같이, 다시 말하면 헌신과 희생적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거지도 좀 하고 청소도 좀 하고 희생적으로 사랑하세요. 여러분 남편들은 탈권위적이 돼야 돼요. 어떤 남편이 멋진 남편인 줄 아세요? 돈 많이 벌어오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 앞에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아내 앞에서 어떤 남편이 사랑받느냐 하면 친구 같은 남편이에요. 친구 같은 남편. 물 떠와, 밥 차려 와, 양말 가져와, 수건 가져와, 불 꺼, 자자. 왕처럼 행사하는 그러한 남편을 좋아할 여자가 없어요. 여러분, 아내는 어떤 남편을 원하느냐? 친구 같은 남편. 자, 자녀의 역할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다 같이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의 역할을 말씀하시는데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왜? 부모는 너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하라. 자녀로서의 본분과 책임을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6장 4절에 이제 부모의 역할을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하라? 양육하라.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어떻게?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게, 여기 말씀 보면 아내 역할, 남편 역할, 자녀 역할, 부모 역할에 다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주라고 하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 되게 될 때 그 가정이 주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축복의 가정이 되게 하는데, 사탄은 공격해서 주님이 주인 되는 가정이 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러한 이 사탄의 간교한 술책과 유혹이 있어서 가정이 무너져 가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아내가 남편에게 참 복종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남편이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과 같이 헌신적인 사랑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부모들아 내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나도 지금 믿음이 없어가지고 나도 그냥 허걱대고 있는데 뭘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요. 모든 것이 다 힘들어요. 힘들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뜬금없이 이 말씀이 들어가요. 18절. 자, 좋아하시는 분은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술 이야기가 나와요.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앞뒤 문맥을 보면 뜬금없이 웬 술 이야기야 그러는데, 술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술 취함의 형태를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술에 취하게 되면 이성을 잃어버리게 되고 술이 나를 통제하게 돼요. 바보같이 말도 못하고 용기도 없던 사람이 술에 취하게 되면 벌거벗고 돌아다니고 사람들 앞에 자기보다 몇 배나 큰 덩치 큰 사람 앞에서도 막 호통을 치고 큰 소리를 쳐요. 겁이 사라지게 되고 담대해져요. 그런데 그런 부끄러운 술 취함이 아니라 거룩한 성령의 취한 바 되어서 본분과 책임을 거룩하게 감당하는 자가 되라. 어떤 자가 남편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느냐, 어떤 자가 부모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느냐, 어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느냐, 어떤 자가 남편과 아내에게 그렇게 사랑을 하고 복종할 수 있느냐. 따라서 했어요. 성령 충만할 때. 그것을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그래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게 될 때, 그때에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가득한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셔서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 안에서 책임과 본분을 다함으로 작은 천국 이루어가는 가정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은 바로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이해하는 마음. 여러분, 이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아시죠? understand라고 써요. 이해, understand, under, 아래에서 stand,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해라는 단어인데, 위에서 군림하는 자가 내려다보면서 이해가 절대 안 돼요. 내가 낮아져서 올려보게 될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걸 한자어로 역지사지라는 표현을 써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봐라. 그럴 때 이런 이해하는 마음이 이 가정에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것들을 돌파하게 만든다. 두 번째로 용서하는 마음이다. 이해까지는 잘했는데 무엇을 못해요? 용서를 못하게 되면 그 가정은 한없이 시끄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3절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여러분 살다 보면 불만이 많잖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불만이 왜 없어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용납한다라고 하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면 이해하라는 거예요. 용납하되 이해하고 그 다음에 뭘 하라는 거예요? 용서까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용서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너희도 그러하고. 어떤 용서의 형태를 취하라고 했느냐 하면 주님께서 하신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한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자꾸 또 기억을 떠올려가지고 그때 그랬잖아, 당신이. 자기가 그때 그랬었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 잘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망각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건 잊어버리세요, 여러분.
왜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우울증에 왜 걸리는 줄 아세요?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꾸만 떠올려요. 저 인간 얼굴만 쳐다보면 옛날에 10년 전에 그 사건 떠올려져 가지고 나를 괴롭혀요. 그래가지고 이 안에서 이게 끌어오른단 말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용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난 다음에 이 가정 안에 꼭 필요하게 여길 것 또 한 가지 말씀합니다.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라는 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 빌립보서 2장 3절 다 같이 크게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하대하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바로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중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이러한 모습 속에서 상대를 높여주게 되고 낮게 여기게 될 때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가족 관계 속에서, 가정 안에서 행복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족 관계는 가장 편하고 가까운 지간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가정의 달에 제가 꼭 이 설교를 거의 안 놓치고 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위험한 것이 있는데 편하다 보니까 너무 함부로 대한다. 그렇게 1년에 한 번씩 설교하지만 그래도 잘 안 되죠. 편하다 보니까 너무 함부로 대한다. 내 가족을 누가 가장 존중하고 이해해야 할까요? 가족이에요. 특히 부부관계에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존중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밝고 건강해지려면 서로에 대하여 존중감이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남편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존중하는 멋진 남편들 되기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원고를 쓰면서요, 과연 이 부분에서 몇 명이나 아멘 할까 그랬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좀 많네요. 다시 기회를 드리죠. 특별히 남편 여러분, 그리고 장래 남편이 되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를 존중하는 멋진 남편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내의 사랑은 남편하기 나름입니다. 남편의 사랑 또한 아내하기 나름입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면서 사랑하게 될 때 그 가정은 밝고 건강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한 기독교 잡지에 실렸던 감동적인 그러한 글이 있어서 몇 년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드린 기억이 있는데, 10,000원의 행복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한 가정이 있었어요. 이 가정은 정말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근데 남편이 하루는 아내가 너무 자기 만나가지고 힘들게 사는 것 같고 요즘 가뜩이나 아프다고 그러고 참 요즘 또 그렇게 아내가 불쌍해 보여서 이 남편이 큰 맘 먹고 아침에 출근하면서 아내에게 10,000원을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여보, 당신 많이 헬쑥해졌어. 내일 혼자 가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영양 보충이나 해. 10,000원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남편에게는 작지 않은 돈이었어요. 그렇게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아내는 10,000원을 받아가지고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차마 이 10,000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노인정에 가시는 시아버지, 모시고 계시는 시아버지에게 그 10,000원을 드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께 용돈 한번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해요. 적지만 이 돈으로 친구분과 점심 잡수세요. 시아버지는 정말 오랜만에 이 10,000원 용돈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노인정에 가셔가지고 얼마나 자랑을 하시는지. 그런데 역시 시아버지도 이걸 못 쓰시는 거예요. 며칠이 지나서 설날이 되었습니다. 손녀가 세배를 해요. 그러자 쓰지 못하고 가지고 있었던 이 10,000원을 손녀에게 세뱃돈으로 줍니다. 그러자 이 손녀가 세뱃돈을 할아버지에게 받아가지고 기뻐 춤추면서 엄마에게 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엄마, 이 돈 맡아줘. 나 나중에 학교 갈 때 예쁜 책가방 사줘 이걸로. 이 10,000원을 자기의 어린 딸에게 받았던 이 아내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무척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그래서 양복 호주머니에 10,000원과 함께
쪽지를 이렇게 적어서 넣어줬습니다. 여보, 이 돈으로 오늘 맛있는 점심 사드세요. 이런 가정이 진짜 작은 천국 아닐까요, 여러분? 가족끼리 서로를 존중하며 생각해주는 이런 가정이 주님이 원하시는 작은 천국 아닐까요? 마른 떡 한 조각 가지고도 화목한 가정이 제육이 풍성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이것이 더 나으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매주 말씀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정 회복 주일로 지킵니다. 하나님께서 왜 가정 주셨을까요? 가정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사랑을 통하여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정은 사랑을 나누는 작은 천국의 모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은 사랑을 나누는 천국 가정입니까? 서로 벌거벗고 있어도 흉이 되지 않는 관계, 이것이 바로 가족의 공동체입니다. 가족이라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가족이기에 더 이해하고 더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회복되고 건강해집니다. 가족이라고 소홀하지 말고 가족이기에 더욱 사랑하고 존중하십시오. 그럴 때 그 가정은 작은 천국의 가정이 되어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지게 되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very good 가정 될 줄을 믿습니다.